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모습을 갖게 하려고 예수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그 삶을 가르쳐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을 배우게 했고 그리고 그 모습을 30살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보여주신 여기 말씀의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상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누가 감당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감당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못하면 감당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꾸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섬기는 대로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우리는 성경은 말하기를 불쌍하도다 그랬습니다. 불쌍하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는 우리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배우는 자만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냄새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소리도 색깔도 없습니다. 꽃은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은은히 향기를 풍기지만 오물은 악취를 풍깁니다. 생선 가게에 조금 있다 나오면 생선 냄새가 몸에 배어 생선 냄새가 나며 참기름집에 잠깐 있다 나와도 참기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젖어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젖어 사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오랜 세월을 성경을 접하고 세상과 또 같이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목사의 길을 걸어도 20년이 넘은 이후에 변화가 오더라고요. 목사의 길을 삶을 걸어보고 20년이 훨씬 지나고 아니 30년이 되니까 그 변화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안 나타나면 무엇일까요?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은 왜 읽을까요? 보고 듣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임 집사님이라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너무 오래되고 나니까 이제 건물이 낡아져가지고 이 하나하나 수리를 하는데 전기 이 코드 빼고 전기 그거 하는 거 전부 다 고치는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낡아가지고 손만 대면 턱 부러져요. 그거를 교체하는데 그냥 중간 교체를 했더라면 아무 탈 없이 할 텐데 이게 너무 오래된 거를 하다 보니까 툭툭 부러지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를 새 거로 교체하니까 계단도 그렇고 교회 내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사람으로 안 바뀌면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확 바뀔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환경 때문에 예수 버리고 환경 때문에 이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안 나가고 환경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우습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말할 때 복 주시옵소서 그런 게 복 주시옵소서.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혈루병 여인이 그 옷을 만져볼 수만 있어도 내 병이 낫게 된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이 더 어려워져야, 유황불이 뿌려져야 이게 멸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일본인들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화산이 막 들끓고 난리가 나니까, 지진이 너무 자주 나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IT에 가보니까 IT에도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면서 한번 예수님의 대했던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다니에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마리아의 그 믿음의 행위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라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가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둔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할 날에 쓰리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부활을 말씀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 아니다. 아멘. 주님은 이 부분에서도 이 마리아에 대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겸손한 자세였나. 그 자세를 우리 주님은 성경을 그대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주님은 부활에 대한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보통으로 성경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서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나를 치료함을 받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주의 음성을 배우고 터득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음성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배운 자만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 때마다 반복하면서 듣게 하고 또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향기를 아는 향기는 삶에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두옥과 가난이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사에 받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하는 자, 그의 부름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으로 난자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그러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정말 인정할 수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그가 삶의 생에서 전쟁하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했으면.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또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읽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15절에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에녹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너희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나보고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져서 내가 주의 생각을 갖게 되므로 나의 모든 것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미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쪼다 병신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 살고 이제 이 세상을 끝나고 나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육신을 위하여 심고 육신을 위하여서 사는 세월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드린다는 겁니다. 내 옛사람을 드린다는 겁니다. 새 사람 되어진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시몬이 삶에서 보여준 사망의 냄새와 사망에 이르는 행위로 보여준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의 귀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을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말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셈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나트러나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의 딸 안나라 하는 손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좌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정광훈 목사님 교회에 며느리로 들어오신 그 양멜이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되었죠. 전도사님의 사모님.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24살인데 이제 정말 꽃다운 나이죠. 근데 이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통역을 하려도 정광훈 목사님이 막 욕을 하면요, 욕하는 거리를 욕하는 소리를 영어로 아주 부드럽게 딴 말로 살짝 바꿔서 해석을 합니다. 그 통역하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듣고 대단하다 그럽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까? 그리고 그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전부 다 발췌해서 봤는가 봐요. 얼마나 정말 이 설교를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청년들에게 자기가 아버지 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아주 자기 방식대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지 다른 사람들이 그 설교 내용을 들어보고 탐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 따로 모든 사람들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정도로 아주 표현을 아주 너무나 아주 멋있게 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20대 초반에 그런 선지자와 같은 일들을 언제부터 배웠겠습니까? 아버지 양준모라는 그 아버지 밑에서 계속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하라는 대로 계속 그렇게 해왔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오면서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오늘날 정말 24살밖에 안 되는데도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박사 코스에 가까운 그런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적인 그런 대학을 다녔으면서도 정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와서 통역하는 일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의 놀라우신 정말 역사, 나이는 어려도 정말 하나님이 하는 모습을 모든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목사님들이 감동을 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보게 했습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이 여인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주님이 오실 것을 밤낮 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처럼 하지는 못해도, 어려서부터 다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기치는 방역을 하는 그 말에 날마다 속아서 예배도 다 갖다 팽개쳐 먹고 엿바꿔 먹고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하라고 수없이, 옛날에 정말 우리 어렸을 때 너무나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교회 못 가게 하면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그러면서도 몰래 교회 다니면서 살아봤던 그래도 옛날 사람들의 그 기백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11시라는 그 예배, 농사일 때문에 11시라는 오전 예배에 참석하려고 오전 예배 11시로 했던 겁니다. 그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서 현재를 모든 사람들이 11시 예배를 드리고 요즘은 바꿔서 12시에도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도 옛날에는 7시였는데 7시 30분이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다 바꿔버리고 농사 다 끝나고 밥 다 먹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그것도 지금 2시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자기 편리한 대로 다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양멜이라는 이 청년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스만 박사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너무나도 잘 알게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정말 꿰뚫어 볼 정도로 설명을 아주 이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정신만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엉터리같이 돈 몇 푼 아버지한테 엄마 아빠 있는 돈만 앓혀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척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양면성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환경이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도망갑니다. 제가 이 교회에 어제 임집사님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예배에 주일날 오는 예배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도 놀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 텅 빈 곳에서 예배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내 기분에 맞추고 내 눈에 맞추고 내 생각에 맞추고 내 모든 환경에다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옛 선배들이 정말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무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그냥 잘나서 옛날에는 방어들 돈도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이 이부자리 덮고 살 이불도 별로 없었습니다. 양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신발도 까만 고무신이었습니다. 운동화도 까만 고동이었습니다. 지금은 운동화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스파이크라는 그 신발, 그 어려서부터 그거 하나 신어보고 싶어서 정말 소원하고 애써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돈 벌면 스파이크 신발 한번 사보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농구화 한번 사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요즘은 등산하라고 너무나도 잘 나옵니다. 이런 환경, 좋은 환경에서 삽니다. 제가 등산하러 한번 살아보니까 제 발이 놀래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지.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내 입맛에 맞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만 골라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여러분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를 두렵게 여기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를 정말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있었던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거기서부터 너와 만나고 거기서부터 너와 행하며 내가 내 말을 들린 대로 내 귀에 시행하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만나면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12제자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의 세상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유튜브로 한다고 하면서 오죽하면 저도 이 유튜브를 개설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향기는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것인지.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하며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그리스도의 향기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보여준 그리스도의 향기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기를 잇대어서 말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만나는 시간인 것은 자기 잘못된 관행 습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 그럴 때에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가 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것이 되어질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시험을 받게 되고 앞을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주의 사람의 역사를 치유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사는 생활이 너무나도 주님 앞에는 우리가 볼 때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본잡하지 아니하게 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 말씀을 쓰게 한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던 겁니다.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도 우리의 견면은 관사에서나 부정에서나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 교과서대로 자꾸만 해볼 때 내가 노래를 자꾸만 불러보면 그 가사가 외워지고 곡조가 외워지고 그러다 보면 오랜 시간이 되면 내 감정이 그 가사에 맞추어서 내가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는 그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게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고백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동기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열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모든 행동,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명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터득해야 한다. 그리고 체질이 되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갑니다.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나도 안 읽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읽고 듣고 배운 사람을 내게로 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자꾸만 설교 때마다 반복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세상 거리는 너무나도 익숙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성경을 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그저 맛있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만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는 그저 예수님이 내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만 듣는 거예요. 이런 말만. 다른 거는 하나도 그저 내게 저주가 될지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말은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그냥 오로지 그냥 축복. 어디서 배우기도 희한하게 배워가지고 축복이란 말만 배워가지고 축복은 머리 꿇는 내가 무릎 꿇는 겁니다. 무릎 꿇는 거.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내 앞에 계십니다. 냄새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소리도 색깔도 없습니다. 꽃은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은은한 향기를 풍기지만 오물은 악취를 풍깁니다. 생선 가게에 조금 있다 나오면 생선 냄새가 몸에 배어 생선 냄새가 나며 참기름집에 잠깐 있다 나와도 참기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젖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 은혜 속에서 넘치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